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우리도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모여들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라고 이제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이제 대략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 경비병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뒀죠. 다음 날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추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종교적인 일들, 그 다음에 성전의 일들, 그러한 것들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다 주관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대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이 흐름을 끊어버리려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추궁을 하는 것이고, 또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렇게 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추궁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이름을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요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죠. 우리의 말로 하면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셔서 이 안전뱅이를 고쳐서 건강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셨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왜 우리를 잡아 가두고 신문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는 여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나는 갈릴리에서 왔지만 저 예수를 모른다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지금 이 착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우리를 잡아 가두냐 라고 당당하게 책망을 하고, 또 그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을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했지만 이제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당당하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도 당당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이 선한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또 다른 사도들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과 힘, 그거 얼마나 됩니까? 절대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쁘고, 오늘 뭐 사랑했다가 내일 미워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자신들은 한결같지도 않고, 좋은 일이 있을 땐 뭐 열심히 내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피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변화되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성이, 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전혀 믿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이전에도 예수님을 쓸모없게 생각했어요.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이 돌은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고 자신들을 배반하는 자로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쓸모없는 자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자다, 우리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이제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하는 주춧돌, 이런 차원의 의미도 있고, 건물을 다 짓고 맨 위에다가 올려놓는 아주 그러한 돌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그 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온 교회의 머리로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이제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것을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나사렛 출신 예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시골 깡촌에서 올라온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맥이나 인맥이나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증거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어느 대학에 나왔다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참 무시하고 하찮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쓸모없는 돌이다라고 던져버렸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구주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다. 라고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정말 그것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게 되고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의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의 죄가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고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죄를 더욱 미워하고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아직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고 더욱 믿게 되고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욱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전도의 삶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며 더욱 전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